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어제는 요나를 예로 들면서 충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향하여 31번째 시간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와 변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을 이제 정보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오나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무엇이 진짜 소식이고 무엇이 가짜 소식인지 잘 분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소식을 들으면 신뢰가 없는 불신만이 만연되어 가고 먼저 의심이 생겨지는 그런 버릇들이 또 습관들이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 깊이에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이건 가짜 뉴스 아닌가? 참으로 세상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시피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참 주변에 많이 왕왕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의 그 비유 가운데도 양과 이제 염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즉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비유하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참 적극적으로 따랐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를 지탄하고 문제 삼고 잘못했다는 그런 지적보다는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이렇게 믿고 따르면서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배신도 할 수 있고 부인도 할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태복음 16장 10절의 고백과 함께 참 우리 주님부터 극찬을 우리 베드로가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시고 또 그전에 이제 죽음을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방금 전에 칭찬받은 것이 이제 우쭐해서 그랬는지 이제 머리를 써서 국리 끝에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탁 잡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항변했다는 겁니다. 항변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뉘앙스가 얼마나 강하게 와닿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의리도 볼 수 있고 인간성의 어떤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션을 액션을 취했는데 우리 주님은 가차없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화려한 멋진 고백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크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생각지도 않게 제2의 제3의 베드로 같은 그런 결과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구나.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으니까, 또한 인간적으로 믿으니까 가짜가 되고 염소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주장을 하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나면 나도 이런 베드로 같은 경우가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재앙의 시대, 이런 마지막 시대에 참과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예. 충성스러운 증인. 이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러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잘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 우리가 결단하며 각오하며 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는 변화가 아닌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지고요, 소중해지고, 그 값어치가 대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다 주지만, 가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진의 비가 다 드러나요. 본색이 그대로 여실없이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취해지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양이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이 새벽의 영성, 도심의 영성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 성령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밝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세상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 밝히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교회사의 두 인물을, 극단적인 인물인데요,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충성스러운 증인과 변질된 배신자의 증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발견한 그런 내용이고, 또 한 사실인데, 여러분, 이 두 분은 목사님이세요. 한 분은 신석구 목사님이고 한 분은 정춘수 목사님입니다. 이 두 분은 같은 동네에, 또 같은 나이에 정말 절친이었던 그런 사이입니다. 이 두 분 가운데 먼저 이 정춘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훗날 전도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고향 친구인 이 신석구라고 하는 분을 전도해서 뒷바라지도 해주고 잘 양육하도록 기도해 준 그런 분입니다. 이 정춘수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죠. 결국 이 두 분은 감리교단의 목사님이 되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부흥성장케 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이었고, 무엇보다도 3.1운동 33인의 대표, 민족의 대표로 이분들이 발탁이 되고,
그렇게 운동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해야 할 이 두 분이 그렇지 못한 변화된 충성스러운 증인인 신석구 목사님, 그리고 변절된 그런 배교자의 증인으로서의 정춘수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CBS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기독교인 16명의 삶과 신앙을 특별기획으로 조명합니다. 오늘은 신석구 목사와 이승훈 장로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석구 목사는 서울 수포교교회 담임 목사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가장 늦게 독립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2월 27일 새벽기도 때 자기 마음속에 4,000년 내려오던 내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렸는데 찾을 기회가 왔는데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내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결단을 하고서 신석구 목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충남 천안과 춘천, 원산 등의 지역에서 목회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그 중앙무대를 떠나서 시골에서 강원도, 황해도, 우리 감리교회 황해도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어떤 기득권이라고 그럴까 33인 대표를 하는 그런 그 이름 그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에요. 1938년 7월에는 신사 참배를 거부해 천안경찰서에 체포돼 구금됐으며 1945년에는 전승기원 예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평안남도 용강경찰서에 체포돼 3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해방 후 북측에서 목회와 반공활동을 하다 1949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10년형으로 감형받고 복역했습니다. 일제와 북한에서 4차례 옥살이를 했던 신석구 목사는 한국전쟁 때 평양의 북한 가마소에서 복역하던 중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석구 목사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립현충원에 가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섬기는 목회자,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몸소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범적인 목회자이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부류와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세속에 대해서 영합하지 않는. 오늘은 서명 후 친일로 돌아선 정춘수 목사와 박희도 전도사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춘수 목사는 기독교 조선감리회 제4대 총이사, 요즘에 감독회장을 지낼 정도로 서명을 전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재판 도중 서명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희도와 오하영이 하는 대로 나는 따라갈 테니 나머지는 처리를 해달라라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춘수 목사는 독립선언 서명자라는 이유 때문에 감리교 내에서 지명도가 높아졌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어떤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또 언변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는 연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교계 안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쌓으셔서 그 총리사, 말하자면 지금의 감독회장까지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일제의 통치가 강화되면서 입장도 점차 바뀌었으며 감리회 감독회장으로 일하면서 노골적으로 친일 행각을 벌였습니다. 행정명령 같은 것들을 많이 내려서 일제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그 동참기지로서의 감리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이제 그 막판에 가면 이제 교회들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 자금을 가지고 그 군 자금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진두지휘를 하셨어요. 정춘수 목사는 해방 후 친일 행적 논란으로 눈총을 받자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예, 보셨죠? 우리는 지금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한 실례를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충성은 시간이 갈수록 아름답게 변화되지만 변절은 처음에는 아름다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그런 훌륭한 수제자가 시간이 갈수록 가룟 유다의 그 뼈아픈 그런 최후의 결말을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무튼 친구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목회자를 만들었던 이청춘수라고 하는 이분은 참 친일파로서 역사의 뒤안길에 정말 오명을 남기지만 이 신석구 목사님은 순교자의 영성의 반열에 속해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물로 이렇게 역사는 평가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동기요, 배경요, 밑거름이 뭐예요? 충성. 우리 성은교회도 훗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볼 때 지금 우리 성은교회 몸담고 있는 저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양가도 같은 신실한 그런 주님의 자녀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를 참 오늘 이 귀한 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잘 깨달아 새겨보는 또 의미를 또 우리가 잘 발견해보는 복된 이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끝까지 남은 자 반열에 속해서 나의 충성스러운 이 증인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오직 영광만 되기를 간곡히 기도하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행복하시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